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된 사람도 있고, 우리들을 오늘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먼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죽도록 충성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희생되었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거룩하신 그 희생의 대가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평안한 가운데에서 또 자유를 얻고 자유한 가운데 오늘 예배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무 복받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되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먼저 희생한 거룩한 희생에 이어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와 또 오늘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높은 값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할 뿐더러 이제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해서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자유를 그리고 평안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바라옵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거저 많은 복을 누려 싸우니 이제부터는 우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살고 우리의 희생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그 같은 역사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조상들이 심은 것을 자녀 자신들이 거두는 것 같이 주여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움을 심어서 우리의 후손들이 거두어 갈 수 있게 그 같은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유엔군이 도왔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이 작은 한반도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를 도왔기에 오늘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또한 이름을 알든 모르든 먼 데 있는 가까운 데 있는 많은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 같은 거룩한 믿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들려지게 하소서. 이 말씀을 겸손히 듣고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안에서 소생함을 받고 구원받고 새로워지는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이데올로기를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흑암의 모든 부조리가 물러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대통령의 건강과 바른 판단력과 지도력을 주시고 온 공무원들에게 정직함을 주시고 온 백성이 성실하여 부지런하고 진실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살기를 서둘기보다는 진실하게 살고 바르게 살기를 즐기는 그런 민족이 되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수속히 은총을 도와사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오늘도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많은 감옥에서 희생되고 있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의 간절한 호소가 이제 응답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굶어 죽는 어린이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가난과 억압과 도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당연히 해야 할 바를 서둘러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잠시도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허탄한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육받고 성장해서 장차 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의 눈물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많은 문제에 시달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위로하시고 오늘도 큰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 앞에 성실히 행하며 복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예레미야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오늘 25장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로 11절입니다. 지금 찾으신 대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게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두 예루살렘의 거민을 고하여 가라되 유다 왕 아모스와 아들 요시야의 33년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너희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도 아니하였도다. 이르기를 너희는 엄격히 악한 길과 간영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 너희에게 준 명령이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나의 노를 격동하며 스스로 행하였느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음즉 보라 내가 내 북방의 모든 족속 내가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을 거민을 사망 모든 나라에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소속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이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신의 소리 기우의 소리가 목소리의 소리 등불의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에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의 메시지, 예레미야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요약된 메시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시는 바와 같이 예레미야는 무려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낸 겁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 것이옵시다. 이게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만나는 것은 예레미야지 직접 하나님을 대한 게 아닙니다.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겁니다. 이 선지자의 말씀이 2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전해졌고 선지자는 목이 터져라 하고 외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떤 그런 사건을 통해서 혹은 상징적인 그런 사건을 만들어가며 비유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멍에를 메고 다니기도 하고 혹은 무슨 그런 그릇을 깨뜨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징표를 보여주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자꾸 외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데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아마도 그러했을지도 생각합니다. 예레미야가 외치는 말을 들으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듣겠다. 그러나 당신이 그 초라한 인간이 그 뭐 낡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꼭 미친 사람 비슷하게 소리 지르고 다니는 거 못 믿겠다고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다. 그렇게 저들은 예레미야를 거역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거역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들려지면 그때는 듣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들은 죽을 테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아주 요청하는 것입니다. 직접 말하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두려워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모세의 말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체계를 선택하게 됩니다. 사실로 그것만이 가능합니다.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23년 동안을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 저들은 안 듣습니다. 그럼 안 듣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오늘 저희 본문에 본 대로 저들이 듣지 아니했다. 부지런히 전했고 계속적으로 전했건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그런 거로 예루살렘은 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요.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의 말로 들으니까 저들이 듣지 않은 것이에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고 하는 이 계시적 관계, 이 카리스마적 관계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야 하는 것이요. 예레미야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들었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예레미야 저 사람 저 미친 사람 또 소리 지르는 만 저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없으이 여긴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카리스마적 관계,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다고 하는 이 귀중한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죠. 이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왜 저들이 듣지 않았을까?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 이게 문제고요. 또 하나는 예레미야의 말이 그 사실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이죠.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망하리라 하면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리라 하면 포로되어 가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 이 말씀에 대한 성취,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11조를 바쳐라. 하나님께서 너의 창고가 넘치도록 복을 주리라. 바쳐라 그러지요. 그걸 안 믿기 때문에 바치지 않는 것이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리하면 너의 나라와 너의 가정이 복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걸 믿어야죠. 믿어야 안식일을 지킬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오래 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어야죠. 믿고 효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그 많은 말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말을 믿질 않았어요. 이대로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거 밤낮 하는 소리 망한다 망해서 언제부터 하는 소리인데 23년 전부터 하는 소리야 저거.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구절구절 우리에게 주시는 세밀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생활에까지, 우리 마음가짐에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믿으면 그 믿음에 따라서 그 행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또 여기서 믿지 아니하면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많은 심판, 고난, 역경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자기 집착에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는 게 있어요. 변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안정적,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무르려고 그래요. 어떤 변화든지 변화는 싫어해요. 싫어하는 이유가 변화함으로 해서 오는 그 다음의 일에 대한 그것을 그 모험하기가 싫은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변화하면 잘 된다. 이렇게 막 행동을 고치면 잘 될 거다. 하는 데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걸 하려면 그만큼 모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변화, 조그마한 변화에도 모험이 필요해요. 미안하지만 오늘 새벽 기도에 처음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 그분도 생각할 거예요. 그 변화도 그 굉장한 혁명적인 거예요, 그거요. 자, 이제 이 변화를 일으킬 때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하루에 8시간 자야 한다는데 이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문제라고. 자,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과 늦잠 자는 사람하고 어느 쪽이 건강합니까? 물론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이 건강하지. 그 믿음만 가져도 그 굉장한 믿음이에요. 거기다가 또 시험이 들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니야. 나는 8시간 자야 돼. 안 자면 죽어. 이렇게 생각한다.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자기 생활 속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건 다 모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내 경험 바뀌니까요. 해봐야 될 거니까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익숙하거든요. 이건 안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생활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생활 자체가 그래요. 우리 자신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를 싫어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럴 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생활에서 버려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 손해를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때 우상 섬기며 사는데 먹고 놀고 즐기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상 섬긴다는 것은 뭐 우상을 섬겨서 복을 받는다, 뭐 액땜을 한다, 뭐 그런 거 있지만은 사실 그거보다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더 큰 거예요. 그래 옛날부터 말하잖아요. 굿이나 보다 떡이나 먹지 그러잖아요. 뭐가 굿한다고 뭐 잘 된다는 뭐 보장 안 해요. 그거 뭐 별로 믿지 않아요. 그런데 괭칭거리면서 한번 노는 게 괜찮아 그까짓 거. 예? 그 뭐 스트레스 풀 길도 없었는데 이거나 한번 하면서 미친 짓 하면서 한번 즐기는 거지. 그게 있거든요. 엔조이, 엔터테인먼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집착성이 그 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설하면서 혹은 우상을 섬기면서 그 자체를 즐기고 있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죄악성이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성이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무섭지만 죄 자체는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스릴도 즐기는 거예요. 아슬아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서요. 돈을 조금 내고 하는 것과 많이 내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르답니다. 예. 한 100만 원씩 딱 내고 화토장을 딱 쥐면은 짜릿짜릿하답니다. 그게 재미가 난답니다. 그래서 요거 쪼이면서 밤을 새우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험이 많은 거예요. 그걸 즐기는 거. 사실은 나쁜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 돈을 떼먹겠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하고 떡 앉아가지고 지금 아니 누구 돈을 떼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강도의 마음이죠. 이게 그걸 또 즐기고 있으니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남은 떼워가지고 지금 속이 상할 때 나는 그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못된 마음이에요. 차라리 야 내가 좀 따라 나는 잃어줄게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이게 즐거움 자체에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느냐? 거룩한 생활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타락한 생활이 좋은 거예요. 우상 섬기면서 그냥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돌아오지 않는 이유, 그것은 현재에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이 현재성, 현재 중심적인 그런 인간이 있고 미래지향적 인간이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이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공휴일, 오늘 공무원들은 절대로 골프 치러 가지 마라 그랬다면서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하루를 현충일 지낸다 하면 오늘 이 시간에도 자, 이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공부는 뭐 끝도 없는 건데 해들 밀렸던 공부가 있거든요. 하루 쉰다 하면 오늘 요거 못 봤던 책을 봐야겠다. 오늘은 내가 이 모처럼 학교에 가지 않는 시간이니까 요 공부를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 또 읽고 싶었던 책을 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장차 미래에 어떻게 되는지 알 바가 아니고 오늘 하루 공부 더 했다고 해서 무슨 운명이 달라질 거냐. 우선 놀고 보자. 오늘은 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재. 노는 것도 그렇죠.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시간적 여유도 있고 다 그래도 놀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노는 거지. 이게 아무나 노는 겁니까? 그게? 또 노는 게 또 공짜가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요. 노는 것도요. 그러니까 돈이 여유가 있어서 논다면 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많은 빚을 내가면서 놀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뭔가 하니 현재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요. 이 현재 지향적인 사람들이요. 내일은 생각하지 않아. 오늘만 생각. 우선 오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야기는 저 앞에 멸망이 있다. 바벨론 포로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런 멸망이 있다. 그건 뭘 훗날이고 오늘은 자오간 뭐냐. 회개는 내일하고 오늘은 먹고 마시자. 이런 것이죠. 현재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듣지 아니하고 불신앙이요, 향락주의요, 현재 중심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완전히 떠나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에게 오히려 죄를 더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거역한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했다. 왜요? 이거 자꾸 들으면 괴로우니까요. 이런 귀한 말씀을 자꾸 들으면 양심에 가책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듣지 않으려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제가 결혼주례 할 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너희들 둘이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너희들 둘이만 위한 게 아니고 사실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되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을 생각해보자. 10년 후, 20년 후 생각하자.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가정을 이어가라. A까지 거 하고 때려치우던가 하고는 잘못될 때 그러고 나면 먼 훗날에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또 소위 말하면 그런 결손 가정이 될 때 아이들이 얼마나 불행해지느냐. 그 일생이 얼마나 불행해지느냐. 너 하나만의 행복이 아니다. 이거. 너희 둘이의 행복 이거 따라서 많은 사람이 불행해지기도 하고 다 같이 행복해질 수도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현재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에 이어지는 미래, 여기에 파생되는 많은 문제를 함께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해집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거룩하게 살라. 바르게 살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말씀을 저들이 듣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 듣는 게 자체가 괴로우니까 안 들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로써 저들이 바벨론의 손에 붙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보면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종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종이 될 수도 있고 모택동이 종이 될 수도 있고 스탈린이 종이 될 수도 있고 김일성이 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막대기로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은 왜 선한 자를 약하게 하시고 악한 자를 강하게 하시나? 왜 선한 자를 패하게 하시고 악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가? 왜 예루살렘은 망하고 느부갓네살은 흥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해요. 모든 민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여 그들로 놀람과 지석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그런 거로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또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는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모든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던 것이죠.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